예, 오늘 출애굽기 16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만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을 잘 모형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여기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두 배의 빵을 이제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틀째 빵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만약에 이제 월요일이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월요일에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빵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6일은 일하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일주일 중에 딱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일주일에 하루는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되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노동에 대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또 주 4일 근무제하는 유럽도 있죠. 주 3일 근무제를 추진한대요. 또 그런 나라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 6일 근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는 6번째 날에는요 2배를 주셔서 7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5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의 선한 손길과 풍성한 어떤 공급의 어떤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불안했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만나가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광야 여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매주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바른 경제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일 경배를 드리느라 사업이 망했다든가 건강을 망쳤다든가 어떤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주일 예배 때문에 받는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하느라고 예배에 빠질 때 있게 되는 영적 손실과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문을 꽁꽁 닫은 제자들이었던 집에 방문을 찾아오시죠. 그죠?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임에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화평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모임에 빠졌던 의심 많은 도민을 명 도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지는 그 모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바는 그 손실을 입었던 거죠. 나중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긴 하지만 그죠? 영적 손실과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기 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한번. 네. 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일하잖아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면 그 인생은 낭비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만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가장 최소
보통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최소 모임에 참여해야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일주일에 최소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3장 12절 보세요. 12절 얘들 읽어볼까? 지금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을 지금 리프레시란 말 씁니다. 이 단어를 좀 찾아볼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원기를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몸은 쉽게 지쳐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럼 몸은 새롭게 됩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이제 무슨 재충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 지치고 고갈될 때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7번째 날 쉼으로써 원기를 회복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약으로 적용한다면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상쾌함을 얻는 겁니다. 활력을 입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쾌함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2절 이것이 상쾌함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리프레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집회 모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있어요. 몸의 피곤함을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거운 어떤 짐이 돼요, 이게.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몸의 피곤함을 이기는 영적인 상쾌함을 준다는 것.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는요, 우리 영을 또 시원하게 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지만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준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5장 32절 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be refreshed예요. 그죠?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해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새 힘을 얻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심지어 바울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시원케 되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바울은요, 앞에 보시면 스테바나를 비롯한 몇몇 지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이, 또 바울의 영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리프레시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영을 시원케 하고 새 활력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지체들은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와 형제들 간의 어떤 만남은 서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받아서 영이 활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낙담도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활력을 다시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지체들을 또 활력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자주 바울을 유쾌하게 했다. 리프레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체들이요,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 몰라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 최소한 이틀, 수요일까지 하면 이렇게 주님께 모이는 집회, 이 집회는요, 어떻게 보면 원기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홍삼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비타민 안 먹어도 되죠. 원기 회복의 시간인 거죠. 상쾌하게 되는 시간,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28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목회자로서 제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두고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계세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모세는 주님의 양떼를 맡고 있던 목자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13장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벨리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몸에 위에 깨어 있나니 그들이 뒷공을 무너지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요, 형제교회에서 얘기하는 니골라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다스리는 자는 감독이고, 장로, 목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양떼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깨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해야 될 자인 것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처럼 신약 교회의 감독들, 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회개 보고해야 될 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성도를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보면 그렇게 만나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만나는 고스풀 씨같이 희고, 그리고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주로 잘 보여주고 있죠. 맛이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하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말씀 있으실 겁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만나가 아까 무슨 맛이라고요? 꿀맛 나는 과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아가서 5장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권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서 놀랬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보세요. 주님의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요,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 25장 보시면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고향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얘기했고요. 읽어볼까? 13장 54절. 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와, 그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랬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은 놀랬다고 되어 있죠. 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꿀과 같고 젖과 같고 그 향기는 모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만나를 맛본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이 만나를 이게 모형적으로 말씀에 적용하게 되면, 주님께 적용하게 되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민수기 11장 8절. 보시면요, 지금 이제 맛은 변합니다. 아까는 꿀맛 같은 과자였고 지금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습니다. 이것이 또 변해서 이제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고 바뀝니다. 이 만나의 맛이 바뀌는 것은 영적 생활의 태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만나를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판에 굽기도 하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불태워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모형은 정확합니다. 상징은 정확한 겁니다. 그죠?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변개, 코럽트, 그죠? 변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초대 교회 당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종교가 다 이 성경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이 만나는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보시죠, 마찬가지죠. 이사야 53장 5절. 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그 예수님은 부상을 당하셨고요, 또 상하셨고요, 징벌을 받으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만나와 똑같은 모형적인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3 읽어볼게요. 네. 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네. 와, 주일 오후에 이제 공부하게 된 성경의 보존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만나를 주님께서 지금 간수하라, to be kept, 간수하라, to be kept,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이걸요. 만나는 주님 앞 증거계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요, 금 항아리 속에 보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항아리 속에 보존되었다고 만나가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막 안에서는 단 하루도 간수할 수 없었지만 성막 안에서는 40년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만나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감수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보존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썩지 않을 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썩지 않을 시잖아요. 그죠? 또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이 만나를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손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내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메시아 예언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만나가 썩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셨거든요. 히브리서 24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요, 손으로 만든 처소들, 이게 성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이죠. 성전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 그 자체의 모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성막은 또 우리의 몸과 동화되거든요. 뜰, 우리 육신, 또 성소는 혼, 또 지성소는 영,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혼 몸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형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 성막은 하늘 자체가 원형입니다. 성막은 모형이고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6일간 빵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죠. 7일째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들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누리지 하는 거죠. 그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는 이 만나, 이 빵에 대해서 말씀 있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좀 6장. 이 말씀에 보시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에서는요, 모세가 그 빵을 주지 않았다. 이 만나를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산 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으로 먹었던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빵,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생명의 빵. 이 영적인 빵은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이 빵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요거가. 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먹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또 보세요. 33, 요번 1장 12절도 볼까요?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이게 포인트입니다. 먹는 게 뭐예요? 생명의 빵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먹었던 만나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쟁하고 논문을 쓰고 지식을 쌓아도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불 속에 결국 던져지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설교하고 조사하는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구원에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나를 통해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every man 반복합니다. 각 사람, 이런 말이 16절에도 나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는 모든 사람들을 또 다 돌보시는, 또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두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각 사람이 이를 오멜씩 가졌습니다. 어떤 여자도 어떤 아이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타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또 기억하고 계심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만나를 넘치도록 한 번만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저장해 쌓아두고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그것들을 운반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주실 때만큼 주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이걸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그걸 운반해야 될 짐까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은요, 매일매일 그들이 거주하는 사방에 적당한 양의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필요한 것 정확하게 만나가 있었어요. 와, 이걸 40년 동안 체험하면 어떨까? 그죠? 야,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살피시고 특별한 필요가 생길 때마다 적당한 양을 제시어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만나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에서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무한하심은요, 먼저 만나의 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나의 양은요, 그들 모두에게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나가 필요했을까요? 누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명이 각각 1오멜씩 거둔다면 하루에 4,500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화물 열차 10대가 차마다 30대의 화차를 달고 한 화차에 15톤씩을 실어 와야만 단 하루의 공급량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톤의 만나가 해마다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40년 동안 단숨에 200만이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창고는 전혀 고갈되지 않으시고 소모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크신 분 아니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능력이 한계가 없으십니다. 지혜와 명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간과 시간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우주가 끝없는 우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 보시기에 그 우주는요, 아주 작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주님께서는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다 세십니다. 우리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수천억 개가 또 있잖아요. 그 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별의 수요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다 세십니다. 심지어 그 별들의 이름도 다 부르십니다. 야,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은 늘 한계의 상황을 만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이 없으세요. 모세는요, 심지어 이스라엘 목자 모세는요,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 놓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광야에서 딱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자 모세도요. 보세요. 민수 11장.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남자면 60만 명. 그러니까 처자식 다 빼면 남자면 60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게 조카 오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켜봐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죠? 의심이고 신성 모독이죠? 광야는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1인분의 고기도 만들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200만 명이 한 달간 질리도록 많은 고기를 만드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십니다. 한마디로 God is great.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죠? 또 여기는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게 됩니다. 왜? Everyday, 매일매일 만나로 부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 백성들을 부양하고 다릅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돈과 땅을 받았고 나중에는 파라오의 종이 되도록 했거든요. 근데 만나를 얻는 데에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고요. 만나에는 세금이 전혀 물리지 않았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주셨습니다. 주셨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세요. 55장 1절. 와, 이거 보시면 값도 치르지 말고 사라고 말씀하시네요. 토론료도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뭐든 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요, 다른 뭔가로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나의 음식값을 지불하면 식당 주인은요, 프리라고, 당신은 무료라고,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고. 그러니까 무료란 말은요, 누군가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값없이 사 먹은 거죠. 그죠? 주님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말씀하시네요. 야,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죠. 왜? 주님이 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야, 이거 한마디로 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이건. 야고보서 1장 5절.
아멘.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포함되죠? 여기에 다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거든. 너그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구하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답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아까워지 않으십니다. 너그럽게 주신 분이십니다. 또 여기서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만나로 부양받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색깔이 동일한 색깔로 또 동일한 양 또 동일한 맛으로 40년 동안 내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배우게 됩니다. 맞죠? 그죠?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와,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치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면 만나는 그쳤을 것이고 우리는 배고픔으로 소멸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시라면 하루도 엄청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다음 13장 8절. 아멘. 아멘이죠. 그죠?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변화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변화라고 하면 더 좋은 데서 나빠지는 것으로, 이 일반적 법칙이죠. 그죠? 아니면 더 나쁜 데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법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또 아닌 뭐예요? 단계적으로 성숙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낡아집니다. 점점 다 없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와, 주께서는 동일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바뀔 겁니다. 낡아집니다. 근데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연력학 기법칙이 나오네요. 또 주께서는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네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증하는 말이죠. 그죠?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상 동일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는요, 또 하나님의 세심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척 핫한, 무척 더운 기후입니다. 이 더운 광야에서 계속 고기를 먹었다면 종종 병이 났을 겁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광야에. 그죠? 고기를 주는 것은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했어. 그죠? 이 만나는요, 뜨거운 모래 위로 이곳저곳으로 여행하고 있는, 또 텐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을 주신 겁니다. 적합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만나를 표현할 때 민수기 21장 5절에 보세요. 21장 5절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지금 만나를 향해서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느라. 푸석푸석한 빵. 푸석푸석한 게 뭐예요? 푸석푸석한 빵.
요즘 이제 손에 물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것 같아요. 로션을 발라야 되는 나이인가 봐요. 이제 습기가 없어요. 이게 푸석푸석한 거 아니에요? 그죠? 푸석푸석한 빵. 근데 영어로 보시면 this is light bread입니다. light하다면 light. 이게 단어의 의미는요. 제가 노아 웨스터사를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때 이 단어가 18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눈에 들어왔던 몇 개의 단어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1번 의미가 뭐냐면 무게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겁지 않다는 의미가 첫 번째 나옵니다. 무겁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부담스럽지 않다. 쉽게 운반할 수 있다. 뜻이고요. 다섯 번째가 의미 뭐냐면 소화하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하기 쉽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경솔하게 여기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해. 이 라이트 의미 자체가 여기서는 문맥상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만나는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을 주신 겁니다.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쪼만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희기 때문에, 그렇죠? 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야, 그리고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꿀맛 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맞나? 천사의 음식입니다. 리오알덴의 머리가 깨트러지면서 나오는 게 만나거든요. 그죠? 천사 음식입니다. 더불어서 이 라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모습, 이 만나를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죄 때문에 만나의 맛이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 만나가 꿀맛이었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하니까 이게 신선한 기름 맛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푸석푸석한 빵이 나고 이렇게 이집트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탐욕에 빠져서 울면서 말합니다. 이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곳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푸석빵을 싫어한다고. 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가치를 낮추고 경시하면 하나님의 그에 따라서 응답하실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살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어떤 상태를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